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6월 6일 기쁜 우리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를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빛이 되는 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처음으로 드려지는 온라인 실시간 예배입니다. 그렇지만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내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이 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이 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이 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이 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자신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로서 온전히 이 시간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이는 예배가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온라인 예배와 이 오프라인 예배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동시간대에 하나님을 높일 때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받게 해달라고,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정말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만이 영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주님께서 정말 이 시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특별히 정말 이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만이 정말 온전히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 예배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전도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정말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성령의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오니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부으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의 충만함으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이 되는 교회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 행동이 조금씩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변화되며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하나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 일주일을 기쁨 가운데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홀로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이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이 예배 처소와 또 우리 성도님들을 보내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가 충만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개척을 하고 올 1월 초부터 계속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저희가 가지고 예배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의 유일한 뜻을 또 하나님의 그 빛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유일한 공동체라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서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시길 원하시는지 그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어떤 빛을 나타내길 원하시는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에베소서의 말씀 우리가 읽고 또 공부를 하다 보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자세와 또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 말씀 1장부터 저희가 지금 5장을 오늘 본문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또 강조하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말씀을 나눴을 때 어떤 주제를 가지고 나눴냐면 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할 때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지 우리가 말을 하기 전에 어떻게 그 말에 대해서 또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이럴 수 있잖아요. 성급하게 내가 말을 그냥 하고 싶은 말을 그냥 딱 한다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그냥 행동을 해버리는 거 그런 삶이 아니라 지난주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냐면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일까? 예수님의 뜻이 예수님은 어떤 것을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뜻이 무엇일까를 알고 그 기준에 맞춰서 내가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지혜 있는 사람의 삶의 태도와 자세라는 것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각자 영역에서 우리 영역에서 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들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는데 세월이 악하기 때문에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말하기 전에, 행동을 하기 전에 그것에 대해서 주의 깊게 또 생각해보고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씀의 기준을 두고 그래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생각이 아닌 것 같다라고 우리가 분별을 해서 그것을 하지 않는 그런 삶을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욕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를 생각하면서 그것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삶의 자세와 태도라고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길 원하시죠? 지혜롭게 살고 싶으시죠? 저도 좋은 집사님도 지혜롭게 살아가길 원하시잖아요. 저도 제가 사역자로서 지혜롭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지혜자로 살기 위해서는 나에게 주어진 삶에 있어서 항상 내가 앞서서 행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기준을 두고 그 기준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것이 습관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우리에게 필요하며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기 위해 의지를 드릴 수 있는 빛이 되는 교회 성도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면 어떠한 특징이 나타나는지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3가지로 이렇게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다시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이끄심과 지도와 인도를 받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그런 모습들이 자주 보여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높이는 것들이 그냥 보여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시, 찬송, 신령한 노래들 이런 3가지 개념을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하고 할 건데, 시는 구약의 시편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찬송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공동체에 하나님을 찬양하던 노래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신령한 노래들은 우리가 예배 때 사용하는 그런 찬송시를 의미합니다. 이 3가지 개념이 각각 다른 의미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그냥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위대하심, 아름다우심을 칭송하며 높인다는 그런 찬미의 의미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찬양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된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우리 입만 벌려서 노래를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죠?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들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정말 아는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상태라면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찬미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예를 들면 내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그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무지하다면 그분을 찬송하고 경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송의 주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알고 그분을 체험하는 그런 삶이 있었다면 선하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또 모든 것이 능하신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했다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미하고 노래할 거고, 또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하나님을 만났다면 언제나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항상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찬송하고 경배할 것입니다. 각자가 삶을 살아온
모습들이 다르고 경험들이 다 다르고 그런 환경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에 따라서 우리 찬송의 주제는 달라질 수 있지만 그 찬송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없고 그 고백이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찬양을 드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나를 향한 뜻과 그 사랑을 항상 어떠실까를 생각하며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분을 체험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만큼 우리 안에서 그분을 더욱더 친밀하게 마음을 열어서 경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분을 체험하는 것만큼 우리는 내가 만난 하나님을 높이고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하나님을 하나씩 또 조금씩 알아가는 것과 또 내가 그 안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이 모든 것도 내가 내 지혜로 내 능력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또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이고 이런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모든 것들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지 우리가 진정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고 경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공동체 안에서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누군가 그런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그 찬양의 소리를 듣고 옆에 있었던 다른 형제들도 그것을 보고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화답을 하는 거예요. 서로. 맞아. 우리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지. 나도 주님을 찬양해야 되겠다. 나도 주님을 높여드려야 되겠다. 이것이 다른 사람이 노래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며 그 사람이 그것에 반응하는 것을 화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 또 서로 화답하면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만을 최고로 여기고 찬송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난 두 번째 특징은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 2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두 번째 특징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감사하는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어떤 조건이 하나 붙어 있는데 굉장히 이 조건이 우리한테 부담이 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범사에라는 전제를 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사에라는 거는 우리의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갈 때 감사의 조건이 막 차고 넘쳐. 주님이 내가 기도하면 응답도 막 엄청 빨리빨리 해주시고 내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들을 다 그냥 딱딱딱 이루어주시고 또 원하는 것이 있으면 생각만 해도 주시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굉장히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제를 항상 붙였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어려운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자녀라는 건 변하지 않잖아요. 내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였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님이 나를 언제나 인도하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이끄신다는 그거는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상황만 힘든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고, 또 내가 평탄하고 또 좋은 일만 있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소망처럼 이루어지고 이런 순간에 감사하는 그 믿음은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 절망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님께 찬양한다는 것은 그만큼 더 깊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더 큰 위로와 격려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누구나 어려운 순간은 다 겪을 수밖에 없고 좋은 일만 나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가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생각을 해보면 내가 평탄하고, 그러니까 뭐든지 주님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소망한 것들이 막 되었을 때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더 친밀하고 이랬던 것보다는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절망 속에서 헤매었을 때 그 하나님의 큰 위로와 함께 하심과 동행하심과 이끄심의 그 은혜를 굉장히 많이 맛봤던 것들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가지고 우리를 약 올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길 원하며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환경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겨내고 극복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속에 있는 걸 전부 다 주님께 고백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조금 더 성장하고 성숙하길 바라는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은 되게 원망하기 쉬워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께서 말씀이 선포됐을 때 깨닫게 하는 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은혜로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을 주셨을 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가슴팍에 새기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결심과 결단을 하는 거예요. 되게 어렵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요. 감사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때도 감사하라고 했지. 그래, 감사해야 되겠다. 그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결단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내 방향을 감사로 돌려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그곳에 의지를 기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기대하시는 것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감사의 끈을 놓지 않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는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복종의 일반적인 개념은 어떤 거냐면 높은 계급에 위치한 사람에게 낮은 계급의 사람이 엎드린 자세로 그 사람의 말을 무조건 따르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복종의 개념은요. 일방적으로 약한 사람이 사람한테 강요해서 복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 간에 복종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오전에 저희 아이들이랑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희는 지금 사람이 많이 없어서 부딪히는 게 많이 없지만 실제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오게 되면 다 살아온 인생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고 옳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주장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다 이게 맞고 이 사람도 내가 맞고 저 사람은 또 내가 맞고 이게 다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가 옳다라고 이야기만 하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교회가 예배의 어떤 처소라기보단 그냥 싸움터가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우리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이런 것처럼 사람은요 다 생각이 달라요. 다양해요. 예를 들면 여기 화분을 놓잖아요. 나는 그렇게 반듯하게 놓는 화분이 예뻐 보여. 그런데 또 어떤 권사님은 요거를 조금 옆으로 비켜놔야지 그게 멋있어 보여. 또 어떤 사람은 여기 위에 화분을 놓는 게 좋아. 또 어떤 사람은 여기다 놓는 게 좋아. 또 어떤 사람은 저 밖에다가 화분을 두는 것에 또 그게 더 좋아 보여, 예뻐 보여.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다를 수밖에 없어. 다양해요. 근데 그 다양함을 나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독특함을 주셨기 때문에. 근데 오늘 말씀에 복종하라는 것은 내가 그게 좋아도,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옳아도 저 사람이 나랑 반대적인 의견을 갖고 있을 때는 내가 나의 자신의 의견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 말이 옳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라고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복종이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희 아이들이 되게 성향이 반대라서 이 말씀을 했을 때 은수 같은 경우는, 저희 큰아이 같은 경우는 절대로 자기는 그게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동생하고 뭔가 부딪히는 게 있을 때 절대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자기한테는 생기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종의 개념을 저희가 설명을 하고 함께 나눴을 때. 근데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 오늘 말씀 중에 찬송과 또 감사와 또 이 복종 중에 가장 어려운 게 복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복종의 개념은 우리가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요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굉장히 자기가 옳다라는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되지 않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거야. 내 생각이 나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하니까 내 것을 좀 내려놓고 저 사람의 말을 들어보자. 자, 이런 생각을 갖고 그렇게 해보려고 의지를 들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100% 완벽하게 복종을 너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우리의 방향성을 바꾸는 거예요. 말씀이니까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나도 의지를 들여봐야 되겠다. 잘 안 되지만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오전에 아이들한테 너희들이 성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건 알지만 그렇게 오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해보자 라고 제가 제시를 하니까 알았다고 이야기는 했어요. 근데 되게 많이 힘들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힘들지만 우리가 들었잖아요, 말씀을. 그러면 감동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예요. 이런 사람들 되게 많이 본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경을 묵상해요. 그리고 그 묵상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엄청난 감동을 주셨다. 정말로 진짜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매들 굉장히 많이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하나님이 10개의 말씀을 나에게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것이 은혜예요. 말씀을 깨닫는 것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아무리 말씀을 깨달으려고 해도요, 깨달아지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냥 그게 거기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감동받아서 너무 좋아. 실제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건요, 그 말씀을 10개를 알게 하시면 그 10개의 말씀 우리에게 행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항상 기도해요. 하나님, 10개를 주셔서 그 10개의 말씀 모든 감동을 받는 건 좋지만 하나를 주셔도, 하나를 알게 해주셔도 그 말씀을 제가 가지고 몸부림치게 해주세요. 이것이 안 되는 나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기도하며 성령님께 의지해서 안 되는 나이지만 내 방향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하고 싶지만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 말씀에 내가 그것을 맞출 수 있도록, 그래서 한 걸음을 뗄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들 너무 감사하지만 많은 것들을 알려주시면 그만큼 내가 해야 되는 게 많아요. 그런데 한 개를 우리에게 감동으로 주셨을 때 그거 하나를 열심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감동을 주셨을 때 또 그것에 감사하고 또 순종하고 이런 삶의 태도가 우리의 순간순간에 있어야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 서로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복종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는 은혜와 감동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 이해하게 해주십니다.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신 것들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 감동을 주신 말씀을 알고 이해하는 것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실제적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내가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방향성으로 나를 그 뜻에 맞추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익숙한 생각, 익숙한 틀, 또 익숙한 행동은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그렇게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 뜻보다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은 말씀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어렵지만 말씀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들을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그렇게 살려고 결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의지로 한 걸음 한 걸음 한번 가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방향을 돌려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빛이 되는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또 감사하며 서로 복종하고 그렇게 사랑의 공동체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더 건강해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감동을 주셨을 때에 아버지 하나라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빛이 되는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부흥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함께 개척의 멤버로 보내주신 귀한 우리 성도님들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마음과 또한 헌신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모든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어려움을 함께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감동으로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내 온 다해 찬양 드립니다. 당신만이 영원한 나의 사랑 내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적은 것을 드려도 하나님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 공급하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적절할 때에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마음을 더 열어주시옵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세대 예배는 오전 11시에 있고요. 작년 예배는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로도 송출이 되어집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 등록을 원하시는 경우 홈페이지에 성도 등록 메뉴를 통해 등록해 주시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코로나가 계속 길어지고 있는데 교회 오프라인 예배 참여는 공간의 구조상 현재 최대 10명까지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예배에 참여를 원하실 경우 담임 교육자에게 문자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빛을 들고 세상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리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정말 주님의 빛을 발하기를 원하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기를 원하는 빛이 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이 교회와 한국의 모든 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